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한 3번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우리 권혜길 목사님께서 또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 여러 해 수고하셨고, 또 저를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제가 그 새벽 예배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낮 예배하고 저녁 헌신 예배 제가 영상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전도사님 어디 갔나?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밑에. 그러시구나. 전도사님 수요일 날 설교도 제가 봤는데 젊은 사람이 더 힘 있어야 되겠던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매우 많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예 딱 잘라서 하려고 지금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소녀시대인가요? 걔들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도 없으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소원은 무엇이고 내가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방 종교는 신을 통해서 자기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러하지 않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베니핏, 그것을 덤으로 받는 이와 같은 자세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요구하면서 그 지혜를 요구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해 하셨고, 그 구했던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기와 장수와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용되어졌던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헬라어 성경은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델렘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델렘마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34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저기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저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저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소원, 바램, 희망, 기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기본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에 제가 함께 하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안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5년이 되어서 그들의 추모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그 자녀들이 큰아들은 또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고 셋째 딸은 교수인데 그 어머니는 지금 90세인데 권사님이 지금도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시고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가신 그 안 박사님의 소원이 뭘까? 그 안 박사님이 13 남매 자녀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 계시는 아버지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 자식들을 향해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먼저 온 이 천국에 너희들도 와라.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영어의 딜레마와 조금 비슷한 발음이죠. 딜레마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62번이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이 찾아냈더라고요. 62번 가운데 이 딜레마가 2번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60번은 단수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복수와 단수는 아시죠? 하나고 둘 이상입니다. 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진 2번의 용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원, 인간의 바램 그것을 이야기할 때 2번만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것 원하고 이것 되면 또 다른 거 원하고 또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려고 하고 또 원하는 이런 원함들이 매우 많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딜레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의 소원은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일치되는 뚜렷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수형으로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기에 있는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고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세 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꼭대기가 갈릴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수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약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지배를 했죠. 아수르의 지배 방법은 그들이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200 몇십 년을 다스리고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 200 몇십 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인들과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이 지배를 했는데 바벨론은 여기에 와서 지배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남쪽 유대에 있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리더가 없도록 전혀 망가지는 이런 나라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밑에 남쪽 유다는 혼혈이 되지 않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과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인간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든지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이런 방법이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요한복음 여기 4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정오가 돼가지고 낮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음식을 점심거리를 준비해 오라고 보내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다렸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었을 때에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길르기 위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물을 길르는 때는 그 대낮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주 무더운 대낮에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뭐 몇이냐 이렇게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그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이 여인이 뭐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것,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근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음식을 먹어서 지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3일만 굶으면 맥이 쭉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이 예수님을 살게 하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4절을 유진 피터스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그 원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시작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우 매우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제자교회가 존재합니다. 제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 존재 목적은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티칭하시고 힐링하시고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린 아기에게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줘도 엄마 없는 아이는 울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그와 같은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그가 어떤 자리에 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그는 어디에 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는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엔조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이제 아셨죠? 소원을 아셨어요? 그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 목사님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소원은, 따라하세요. 소원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소원은 책임을 동반해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양을 섭취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A+를 맞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근데 제일 미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A+를 맞겠다는 아이예요. 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면 사역이 보인다 그랬는데, 그 사역을 제가 세 개의 동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개의 동사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라, 기도하라, 가라. 외웠어요? 뭐 그 세 개도 금방 외우지. 보라,
기도하라? 가라. 예,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걸 내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아까 35절이 될 건데 한 절 내려가 봐봐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뭐하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랬어요. 어떤 밭이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중요한 말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뜻인데 이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매우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형용사는 발달했는데 헬라어는 동사가 매우 발달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본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see가 있고요. be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see라고 하는 것은 얘를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see예요. 그런데 behold는 뭔가 하면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behold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주의 깊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잘 아세요? 근데 그 가슴 속을 모를걸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 가지고 깊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목해서. 여기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라고 하는 이 밭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곡식밭은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밭을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교의 밭, 마음의 밭, 영혼의 밭, 그 우물가의 여인의 여인 뭐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석을 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 제천에도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들이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제가 개인 전도를 한 700명 정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하면서 700명 정도를 했는데 이제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저도 시골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콩 있잖아 콩 알죠? 콩이 이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놔두면 햇빛에 놔두면 막 말라 가지고 콩 껍질이 아주 완전히 말르면 이렇게 뭐 합니까? 탁 건드리면 콩이 톡 튀어나오죠. 안 해봐셔서 모르는구나.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터지는, 건드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말을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제천에도요 이사를 왔든지 뭐 했든지 옛날에 다녔는데 뭐 못 다니다가 누군가가 좀 가자고만 하면 갈 텐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모든 기적마다 다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오병이어를 행할 때도 그 5,000명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를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빌립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갖고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저는 이제 압구정동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 망우리에 있는 반지하 저기 문 열면 이렇게 지하 한 몇 칸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렇게 부엌이고 이렇게 뒤에 방 있고, 뒤에 저쪽 뒤에 이렇게 문이 요만큼 있는데 요거는 뒷집의 마당입니다. 요만큼 뚫려난 겁니다. 그런 데서 제가 살면서 압구정동에 있는 강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강영모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들 집이 거기 현대아파트 82동에 살았는데 82동이 60평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실에다가 탁구 다이를 놓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사는데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저기 쪽팔리지 않겠어요? 꿀리지 않겠어요?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꿀립니까? 거기에 이제 그 76동에 가면 80평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죽었네. 조용기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도 거기 살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직급이 더 높고 아무리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것이 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갖고 내가 굴릴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이것을 똥배짱이라고 그래요. 똥배짱.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왜 있어야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가시려면 가지 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심정을 갖고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눈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또 많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엄청난 거죠. 미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3억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6천만이 안 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고 교회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영국 아시죠? 영국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밖에 되지 않아요. 영국이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선교했던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국 하나겠습니까? 100년 전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고요. 5년 전보다 더 많아졌고요. 인구 성장률이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올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요,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뭘로 지정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피선교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피선교 국가를 지정했다고요. 영국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은 선교지예요.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선교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 싱가포르 이 밑에 안 믿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보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더 작아요. 더 낮아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나라를 피선교 국가로 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걸 내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저기 세종에 살고 있는데요. 유성에 있는 늘사랑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매우 큰 교회입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남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오고 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빠 저기 정말 남침례교회에서 온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침례교회니까.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죠? 있습니까? 네.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인가 하면 53% 정도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3%예요. 팬데믹 되기 전에 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47%였는데요. 팬데믹 지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3%까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데 내일 장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4장 34절에 병행 구절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으로 가면 9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기도하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는데 여기 앉았던 권사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두 번째 주에 앉으시면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케이. 아까 아침에 저 일부 때는 안 했다 그랬는데 저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했을 거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뭐 하늘에서 다른 곳에서 막 저기 어디에서 모아놨던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왔나요? 마태복음 9장 3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10장이 나오겠죠? 10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이?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이에요.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선교지로 파송하세요. 이거를 갖고 내가 기도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왕창 보내준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던 그들을 파송했어요. 기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아시겠어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제자교회에 500명의 성도들이 왔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장로님? 우선 밥이 안 되잖아. 못해요. 안 돼요. 안 준비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준비돼서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저 잠실 동영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2달 만에요. 2달 만에 15,000명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600명 데리고. 그거 이제 이웃 초청 큰 잔치를 했는데 600명 데리고 제가 다 기획해 가지고 제가 본부장하고 상황실도 만들어서 600명 데리고 15,000명을 모았어요. 한 주일에 8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8부 예배를 사회를 하고 예정탁 목사님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3,000명이 결신하고 남은 게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이 남아서 600명 나오다가 결석하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10월 28일 날 했는데 그 해 마지막까지 1,000명을 계속 모이는 일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왔는데 준비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행사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15절에 가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뭐예요?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뜻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루터 연구의 하나의 핵을 그었던 독일의 칼 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재미나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가슴이 저린 그런 글을 써놔서 제가 여기 기록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수사학이 아니니 멋진 웅변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길이의 장단이 관계가 없고 기도는 음악이 아니니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고 또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니 논리에 맞지 않아도 되고 기도는 신학이 아니니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2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기도한 뒤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 믿고 9년 반을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1년 동안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그 시골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다른 집사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제가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고 제가 매 학기마다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정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버지의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1년이 다가가는 어느 날에 꿈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렇게 가셔서 정말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억울하지 아니하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에게 항의하던 것을 끝내고 정말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27년을 기도했는데 그 뒤에 믿었어요. 그 뒤에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은 손은 불 끈진 두 주먹보다 강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와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진행합시다. 평생을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읽어봤을 법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프로그램, 기도 없는 사역, 기도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그 무엇, 그것은 성공처럼 보일 따름이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예요. 내가 이것도 지금 오늘 조금 늦게 맞춰도 됩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상주 서문교회 출신인데 서문교회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갔습니다. 거기에 최준선 목사님, 나이 40에 월남하셔가지고 북한에서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남한에 오셔서 혼자 4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83세에 부활주일날 1부 예배는 마치고 원로 목사셨는데 2부 예배 때 이거 축도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저 뒤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부활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70이 넘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못 모셔가지고 저를 갖다가 그 교회에 신대원 마치자마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제가 1년 4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일까요? 그때 뭐 제가 다 했습니다. 그 교회 일을, 설교도 제가 거의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거기 그때 교인이 출석하는 사람이 한 190명 정도 모였는데 저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느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출석하는 사람이 190명이니까 나머지 다 하면 한 280명 정도가 다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기도를 매일 해요?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안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랬더니 최준선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저기 목회자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나보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출석은 다 불렀거든요. 구역별로 다 불렀는데 기도를 매일 나는 그래서 목사님 뭐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을 첫째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안 믿었으니까 그냥 나오는 학생이었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스트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명단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명단이 필요 없어요. 명단이 없는데 매일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다 외운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옛날에는 금요일날 마치고 갈 때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서로 기억날 때 기도해 줍시다 이런 거 약속하잖아요. 이분은 그 약속한 것까지도 다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어요. 정말.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출석부 갖고 다 기도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석 달 정도를 하니까 30분도 안 걸려요.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배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오는 날에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내가 알고 갑니다. 기도를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실제를 몰랐던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더 극적인 것은요. 최치상 장로라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 장로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일본 가서 7년을 살았어요. 일본 가서 7년을 살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일본은 뭐 신화, 주일, 성수주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호산나 의원을 열어놓고는 한국에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병원 문을 여는 거예요. 한계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 최준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 장로님 불러다가 장로님 그 주일날은 문 열지 마세요. 뭐 이야기를 하든지 문 여는 거는 성수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만 상대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오늘이 1월 29일이잖아요. 1월 28일이죠. 28일 맞나? 28일. 28일 이번 주일날까지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정해놓고 오늘 주일도 문을 열면 내가 내 목회에
불명예가 되든지 뭘 하든지 목사 장로를 면직시키겠다. 이게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육자들 불러다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3시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3시를 기다렸어요. 3시가 되도록. 매주간마다 한계호 근사님이 연락하는 거야. 전화로. 오늘도 또 열었네요. 오늘도 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계속 왔는데 그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3시를 기다리는데 전부 목사님 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3분 정도가 됐을까? 3시 3분 정도? 그때 됐는데 전화가 목사님 방으로 왔는데 한계호 권사님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오늘부터 문 닫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막 등짝이 그냥 쫙 정말 야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 한마디도 그만두라, 닫아라, 문 열지 말아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여기 큰 교회에 왔고 평교회에 와가지고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제가 파트타임으로 청년들을 지도했었는데 저는 뭐 아까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뭐 신학 교수들은 기도 안 한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끔씩. 목사가 교수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저는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부터 가는데도 내가 세웠던 셀장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자동차 안에서 내 혼자 걔들 이름 부르면서 합니다. 김은혜 위해서 기도하고 뭐 또 장사나 누구 걔들 내가 다 위해서 기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세론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너희의 영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세론들의 영혼을 책임져라.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그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기도는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기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문 닫고 가둬놓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한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미셔너리,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보냄받은 지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우간다의 선교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다고 그 사람이 뭐 목회 못 하겠습니까? 선교 안 한다고 천국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간다 뭐가 볼 게 있습니까? 뭐 볼 게 있고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왜 그 가서 합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이 내가 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간 거 아닙니까? 가면 여기도 이야기할 거 많은데 이제 내가 5분 지났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면 밥이 다 식을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돼요. 모든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 가는 선교사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성교에 성교 신학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성교와 전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교와 전도를. 근데 요즘은 성교와 전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M1 성교, M2, M3, M4로 나눕니다. M1은 뭔가 하면 M1 성교는 동족이 같은 민족이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M1 성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거. 그게 M1 성교예요. M2는 뭔가 하면 문화권이 다른 데서 동족에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한인 목회를 하는 거 있잖아. 이게 M2 선교예요. M3는 뭔가 하면 문화권이 자기의 문화권에서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 내 친구 하나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연세대 앞에 가가지고 연세대에 유학 온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M3 선교예요. M4 선교는 뭔가 하면 문화권이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M4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보내는 것만 하지 가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켄타이어나 여러분이 아실까 그 사람을? 호켄타이어 선교학자죠.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를 컴스트럭처와 고스트럭처로 나눴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오늘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이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놀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엔조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선교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것으로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코피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목발 짚고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으로 치료받고 다시 나가고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교회, 지상의 교회 자체가 이와 같은 하나의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호켄타이어예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뭐를 갖고 가야 되는가 하면 사명을 갖고 가셔야 돼요. 미션을 갖고 가야 된다고.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가서 한 것은 거두어 드리는 거고 못한 것은 또다시 재훈련 받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이와 같은 것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다. 우리는 가라고 했는데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를 알죠? 되게 하는 것은 누가 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능동이 아니라 피동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가라 할 때 가라. 가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는데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도 잔잔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말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건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될 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유일한 한 가지 소원. 어떻게? 그것을 알면 사명이 보인다. 사역이 보인다. 사역? 사역이에요. 사역. 일입니다. 보는 게 일이에요. 보는 게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주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말 갖고 장난해가지고 안 돼요. 말에 의해서 설득당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돼요. 헨리 나우엔 기도의 삶에서 그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발 달린 기도라는 말을 썼어요.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가기 전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하시고,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영적인 효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